여러분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여기 사연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책 6장으로 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장 바로 앞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보았지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도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고치시켰죠.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찾습니다. 바로 조금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반드시 아니 정말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24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혼자 숨어서 먹을 것 먹고 나 하나 살아야겠다는 그런 인생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용사라 이름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절대 죽지 아니할 거니까 내 말을 믿고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기드온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성경 말씀 조금만 더 보면 25절. 항상 이런 어떤 사건의 변화를 예고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그날 밤에 이런 표현은 앞으로도 나올 텐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냥 그날 밤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아유 목사님 아니 하나님 아니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하시네요. 이렇게 막 이렇게 묵상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침에 짐 싸고 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받으면 하나 믿음이 생기면 은혜를 받으면 뭐 복잡하지 않아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25절에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날 밤에 바로 기드온 같지 않는 일들을 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그 우상을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 그 가문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 어떻게 이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괜히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했던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죄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그의 집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 아세라의 우상이 있었다. 이거는 뭐 수호신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무너뜨리기 전에 선결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정리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상의 잔재, 죄를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시는데 다 깨부십니다. 그날 밤에 제단을 헐고요. 아세라를 찍어가지고 그 아세라상 이런 나무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려고 수소 하나 잡아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가지고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가를 보시면 아는데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중반절 보면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정말 다 보면 그러니까 온 집안이 그 마을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봐 밤에 바로 행했던 거죠. 이 일이 있고 나니까 30절, 여러분 6장입니다. 6장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왜? 이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런 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 죽을 일입니까? 집안에 부적되고 다 태우고 이런 것들이 큰일 날 일을 갖죠. 그 성읍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우리 큰일 났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우리가 이전의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했고 그가 당당하게 요아스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별명이 얻게 됐는데 32절에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여룻바알은 뭐냐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라. 여러분 기드온이 수식하는 다른 이름을 얻었던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룻바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를 다 파괴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수호신 같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 불구하고 꽉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이것들을 파괴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깨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온전한 건축물이 세워지지 않고 내 믿음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태워버리고 꺾어버리고 이걸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룻발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작전을 여룻발 기드온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리고 돌려보낸 사람이 2만 2천 명, 남은 사람이 1만 명. 그러니까 처음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만 명도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핥아 먹었던 사람, 무릎 꿇고 벌컥벌컥 마셨던 사람들은 다 가고 주위를 살피면서 손으로 떠먹었던 300명은 남겨라. 300명 가지고 저 기드온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전개로 본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샬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다 꺾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300명만 있으면 된다.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9절 보세요. 또 그 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여러분 밤에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밤에 아세라와 바알의 우상을 다 꺾는 것처럼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300명이면 된다. 300명을 모아놓고 이거 가지고 훈련하고 막 이렇게 전투태세 준비하는 게 아니라 300명 모아졌어? 오케이, 오케이. 그날 밤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간 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면 재지 않아요. 아이고 이렇게 주판 튕기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올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냥 믿음으로 그날 밤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9절에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러분 완료형을 씁니다. 이미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미래의 것을 현재에 완료시키는 것입니다. 미래 현재 완료형 이게 문법으로 가능합니까? 과거 현재 완료형은 있어도 미래 현재 완료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문법은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미 나의 손에 맡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문제를 지금 끌어다가 아멘 감사합니다.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9절 말씀에 일어나 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요. 저 메뚜기 떼와 같이 많네.
아니 해변의 모래와 같이 저렇게 쫙 깔렸네? 300명이 저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인간적인 이런 생각 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의 손에 맡겼다. 그러니까 가라 이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제가 이 10절 말씀에 보면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너희 부하 부라도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살펴주시면서 너의 손을 강하게 하여 줄 것이니까 내려가라라고 북돋아주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저에게도 우리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싸움은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이미 예고되었다 그랬죠. 미래, 현재, 완료형 이미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북한산 기도원이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순종은 끝까지예요. 아유 마치 뒤돌아보는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믿음 말고 처음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 여기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자꾸 이상한 마음을 드는 우상이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벽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의 군대가 전후 좌우를 옮겨싸고 그 어떤 공격에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성령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 교회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굳이 이 얘기까지는 안 해도 아시겠지만 교회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아버지 이전과 기도원이 예전의 기도원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 아니 이석 기도원이 이 민족을 일으킬 수 있을까? 된다니까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이런 교회 오셨으니까 사도행전적인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 오셨으니까 이전의 기도원이 아니라 여룻바알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제가 월요일 새벽에도 이렇게 큰 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억양이 세고 목소리가 높아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횃불을 들고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승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을 치려고 하는 그 어떤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까지도 다 열어제칠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